1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즉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 근데 이러한 표현은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 위에 올라가 있을 때 40일 40야를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1절에서도 또 똑같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즉 나의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해 오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저 모세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동행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내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당장 다 진멸시켜도 뭐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진멸시키지 않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 목이 곧은 백성, 즉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가던 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로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목이 곧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할 그 이스라엘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야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던 그 하나님을 보며 혹자는 아이고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기 좋은 에덴 동산과는 달리 그 이외의 지구의 모든 다른 환경들이 너무나 척박하고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환경 속으로 아담과 하와를 그저 가죽옷 하나 지어 입히시고 나서 내쫓으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쫓으셨다라고 말하지만 팬티 한 장 입고 옷 하나 걸치고 쫓겨난 거예요. 마치 요즘 시대 때는 뭐 요즘 시대 거의 그럴 일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있던 옷도 다 뺏겨가지고 팬티 한 장만 입힌 채로 내쫓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내쫓는다면 부모가 지금 매우 화가 아주 많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인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심하다, 과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이전처럼 그들이 죄가 없었을 때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공격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거룩함의 속성이고 또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가는 아담과 하와가 그냥 그 즉시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죄를 다 온전히 다 회개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그 전투 혹은 전쟁은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를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절꺾고 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무슨 뛰어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뛰어난 군사력이란 맨날 밥만 먹고 전투 훈련만 해야만 그 능력이 길러지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스라엘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싸워주신 결과로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 때의 승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도저히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승리를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림으로써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여리고성 전투 직후에 있었던 아이성의 전투에서의 패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규모의 성이었고 또 난공불락의 요새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의 작은 성이었지만 처절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죄와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의 뒤를 따라서 성령의 뒤를 따라 행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역사로 일하시고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행인 것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단호하신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슬퍼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자, 슬퍼함은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걸로 나타났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단장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의 마음과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만 있고 회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회개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애통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자에게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장품을 떼어내라, 떼내 버려라 라고 하셨어요. 자, 왜냐하면 이 단장품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신구들이죠. 뭐 귀고리, 코걸이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붙이고 있는 이 장신구들은요, 그냥 장신구가 아니라 각종 형태의 신상들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위한 신상들이에요. 그 신상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녔던 겁니다. 이 장신구들은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평생 동안 그렇게 하고 살던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차고 있던 것으로서 그들의 삶이 우상 숭배하는 삶과 얼마나 밀접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바로 그 장신구를 제거시키심으로써 그들로부터 우상 숭배의 문화를 단절시켜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려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온몸에 그렇게 덕지덕지 우상 숭배하는 우상단지들을 그렇게 매달고 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 정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모든 우상 숭배의 단초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